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 일꾼, 제자,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이 땅의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배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약간의 알레르기적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것 자체를 어떤 분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초자연적 세계,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배격함으로 우리 삶 배후에서, 또 우리 삶의 실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의 모든 영적인 현상과 기적, 또 초자연적인 역사,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이렇게 거부하거나, 또 성경에서나 이야기하는 오래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멈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의 그 기초를 대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분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깔려있는 사상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공격에 노출되면 그것이 영적인 공격인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수고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요. 그리고 번번이 무너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능력을 비하하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 전체의 말씀을 통하면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패다, 이 또 뭐 그 백전불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의 실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상대의 적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죠. 사탄 또는 뭐 용, 그리고 거짓의 아비, 다 개인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탄, 마귀, 용, 거짓의 아비 이런 것들은 다 1인칭을 사용해요. 그것은 단수의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졸개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다수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분명히 사탄의 존재와 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보다 보면 이 마귀의 실존에 대해서, 이 사탄의 실존에 대해서 두 가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배후가 다 좋지 않은 일들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은 다 사탄이 그 일을 행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 그런 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명절 때마다 모이면요, 항상 제가 보면서 재미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수님은 왜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늘 마귀를 묵상하십니까? 그분의 대화의 주제는 늘 귀신이에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마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 배후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 배후가 마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 마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마귀, 귀신 이런 게 어딨냐? 현대적인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느냐라고 굉장히 이 어떤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다루기 쉬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아주 두려워해서 사탄만 묵상하는 사람, 아니면 사탄을 아예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상대 적인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가지면
우리는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사탄을 뭐라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분명히 마귀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그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무소편지하지도 못하고요, 그는 어떤 일정한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이 주신 축복을 계속 방해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주된 표적이 둘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냥 올 뿐입니다. 그냥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그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격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부부관계입니다. 오늘 얼마나 사탄이 이 부부관계를 공격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배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의 다양한 그 계층과 권위와 능력을 가진 악한 영적 세력이 누구인가를 바울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 우리의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고백과 도전 앞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실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인도에만 봐도요, 굉장히 사탄이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가나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발 요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인도에 와서 본산지에 와서 진정한 요가를 배우겠노라고 얼마나 요가 배우려는지 몰라요. 요가는 힌두교에서 몸으로 힌두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요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볼리우드 춤 말고 그들을 이렇게 손가락 막 꼬아가면서 추는 것,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화에 대한 헌신이요, 예배요, 경배예요. 요가의 그 형태 하나하나가 뱀신에게 무슨 신에게 다 예배하는 자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가를 배우지 말라고 해도요, 목사님 저는 힌두교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꼭 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어떤 그 가수가 그랬다고 그러고, 유명한 어떤 누가 건강을 위해, 그냥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모릅니다. 뭐 요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불륜을 사랑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바람 피우는 것이 사랑이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문화로 어느덧 우리를 바꿔놓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때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미 너무 많이 사회가 이 부분에서 무너져 갖고 교회조차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젊은이들의 성적 문란함들, 이제는 임신하는 것이 결혼 혼수품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당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행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성적인 관계들을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바꿔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뭐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뿔 달리고 얼굴이 빨갛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제 세대에는 방공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저 북한도 그렇고 과거의 러시아, 전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가는 다 알코올 중독에 전부 뿔이 달렸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서울올림픽 저희 교단 안에서 전도팀들, 그 전도 가르치는 팀장으로 훈련자로 참여해서 함께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마 제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다 뿔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올림픽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더군다나 표정들과, 그리고 제가 선수촌 안에 들어가서 경험한 건요, 그들이 얼마나 젠틀한 사람들인지,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계속 그런 어떤 생각 속의 사고를 가지고 사탄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들의 교묘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탄은 정말 교묘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제 딸이 음악을 했는데 한때 이 세상 음악에 이렇게 빠져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 유행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유행가에 집중하고 그 유행가를 자주 듣다 보면요, 늘 제 아이가 이 우울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나고 굉장히 생기발랄해지는데, 이 유행가를 오랫동안 듣고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제 딸이 늘 그냥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다양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지방은 어땠습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들이 마술하던 책들을, 예수를 믿고 마술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서 태울 때 보면 그 태우는 것이 엄청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게 삶의 실존이었어요. 그냥 삶에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살면서 인도 신두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는지, 신두교는 인도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신두교는 인도에서요, 그냥 삶 자체예요. 얼마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모디 정부가 들어서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4장에 보면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소위 말하면 교회의 거룩을, 순결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게 또 실패하니까 6장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의 불만을 해서 소위 말하면 불평함으로 교회의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 방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의 교회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면 남한의 교회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분열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서 한인교회 목사들이 하는 재미난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부흥은 분열로 일어난다. 한 교회가 싸워서 두 교회가 되고, 두 교회가 싸워서 찢어져서 네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그런 유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의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 갱지스강의 더러운 물을 건강에 좋다고 그 물을 그냥 마시고 떠다 가족들에게 먹여요. 정말 더럽습니다. 시체가 정말 거기에 태운 시체들의 죄를 뿌리고, 때로는 임신한 여자 시신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신을 강에 버려요. 그 떠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고요, 코로나 많을 때 소오줌을 먹으면 코로나를 이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오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총리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요가함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전 국민이 다 요가하자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우스운 미신적인 그런 행위 또는 그런 수많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존에 비켜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교묘한 사단의 술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을, 실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를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사와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편적이 아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면 그건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편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영적 은사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방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넘어짐과 어떤 축사와 수많은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논쟁, 신학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 그런 성령의 어떤 운동들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통병의 은사와 수많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사들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든 그런 질병도 기도했을 때 바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죽어라고 기도해도 전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스럽죠. 주님, 주시려면 그냥 매번 똑같이 주시지 왜 어떤 땐 주시고 어떤 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도행전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어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도 물론 능력이지만 사도행전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좀 뭐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는 또 그렇게 일어나고 누구에겐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것을 보편화해서 모든 이들이 같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것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설사 누구에겐 주어지고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늘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바울이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몸을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나 어떤 나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가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천국의 낙원의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의 그림자와 수건만 줘도 병이 낫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왜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네가 너무 많은 받은 은혜에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겸손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주님만이 온전히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혹시라도 다른 이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멈추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나타난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이 배우를 우리가 알고 그 배우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저 왼수, 저 사탄, 저 왼수 같은 놈, 자식 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왼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는 사랑해야 될 존재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말이에요,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나 무슨 약간의 어떤 다른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 분열의 영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과 교회들을 나누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플 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그래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는 특정한 신학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침례교의 신학은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적인 신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 안에 있으면 서로의 은사의 문제든 우리가 어떤 종말론의 태도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게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이지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핀트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면 저 왼수가 아니라 내가 더 품고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들 배후에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 배후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 배후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은요 이긴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것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싸움은 뭐예요? 다 이겨놓은 게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실 다 이겨놓은 것을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도 이 남아있는 것들과 우리가 지금 싸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만만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보다도 그 뒤에 것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를 쓰면서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관찰하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다 뭐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요 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는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싸움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싸우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재미난 건 뭡니까? 우리 한국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군에 보낸 엄마들을 동원하면 우린 이긴다 무조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도 군에 갈 때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화천에 포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나 화천 가서 살래. 내 그 앞에 가서 2년 동안 살다 올게. 우리 아들 밥 해주고 주말마다 가서 보고 나 2년 동안 그러고 올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깊은 열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면 정말 엄마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면 군대 가자마자 병장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해도요, 이등병은 다 티 납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등병이 아무리 각을 세우고요, 바지를 대려 입어도요, 모자를 꼿꼿이 세워도요, 이등병은 이등병 티가 나요. 시간이 흘러가고 훈련이 그를 뭐예요? 참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저 부산 다대포 쪽에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적이 있어, 무장공비가. 그때 그걸 잡으면서 그들이 이제 잡혀서 나중에 기자회견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은 북한의 무슨 부대, 특수부대 출신들이고 뭐 이러면서 실제 막 TV에서 산을 타는, 얼마나 막 타는 그런 걸 막 보여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북한군이 넘어올 때마다, 무장공비가 넘어와서 그들의 어떤 증언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군에 변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 비슷한 특수부대를 우리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군 생활할 때 특공연대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한국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착출돼서 갈 뻔했어요.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재미있는 건 뭐죠? 저희 부대에서도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착출된 아내들이 있어요. 전부 우리 부대, 저 행정병이었거든요. 사단 그 사령부의 행정병이었어요. 전부 눈 초점 먹고 비리비리 하던 애들이었어요. 한 달 뒤에 특공연대 창립식에 제가 갔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야,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라펠을 타고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총을 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군대 생활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해요. 그것도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사람을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무서웠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꿔놓을 수 있나.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라고 다 방이 아닙니다. 전투방위도 있어요. 제 처남이 전투방위 출신입니다. 맨날 자기는 전투방이라 뺑이 쳤다고, 자기 일반 군인보다 더 고생했다고 맨날 그 얘기해. 왜 이 얘기에 이렇게 웃으시는지. 박호정 목사님 전투방위 출신이에요? 예. 박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예,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 아니고 방이라고 다 방이 아니에요. PX 지키는 방이하고 전투방이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만큼 훈련의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군인답게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많은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칭호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훈련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조리다. 저는 제 삶을 그렇게 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너 죽어 그러면 죽고. 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밖에 못 움직여요. 또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때때로 졸이 상대방 왕을 잡잖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군사가 그렇잖아요.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 그게 군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인답게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았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받을수록 더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주님의 군사로 자라가는
훈련을 받는데 정말 자신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학교 때만큼 아무리 요즘 구포 시대니 칠포 시대니 취업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만큼 좋을 때 없습니다. 솔직히 대학생 때만큼 좋을 때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데 그때만큼 정말 좋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유람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루즈 타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런 평안함과 안정된 삶을 갖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송한데 잘못 짚으셨어요. 여러분 발을 잘못 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투로 부름받은 군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패잔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낙오병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나머지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싶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함써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군인들은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입혀놨지만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총을 쏠 줄 못하는 사람에게 총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험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법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지금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장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제대로 쓰고 잘 쓰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사로운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참 기도할 때 너무 급하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를 때도 있고 또 너무 우리의 필요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굉장히 그건 중요합니다. 주님도 가르치신 기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폭과 깊이가 좀 깊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그냥 나의 필요, 그냥 내 어떤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제 평생의 저의 습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희 교인 교인 숫자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한 애들까지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아이들 위해서 어른들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한두 시간이 그냥 가요. 시간이 정말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먼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어떤 자매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배우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이 가까운 정년기에 있는 자매니까 주여 저에게 좋은 남편감, 좋은 형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키는 얼마나 크고 인물은 어느 정도 되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배운 건 있어갖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 그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중보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강조했더니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주여 제가 이제까지 저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는 좋은 사윗감을 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런 직장에 다니는 이런 형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중보 아니래요. 그건 다 자기 필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로서 선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사예요. 목회자이면서 바울의 이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이런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기도 요청이 그냥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것을 절절히 느낀 선교사들은요 정말 후방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선교사들은 알아요. 저는 가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요 그냥 하는 기도 같지만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선교의 동역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25년 이상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선교사를 위한 이 중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1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1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 저는 저 카자흐의 북쪽 도시에서 사역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는 다 선교사입니다. 몇 가정 있는 게. 그리고 유일하게 선교사 아닌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온 교수 코이카 요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틀 간격으로 두 사람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선교사 사모님이세요. 저희 집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그 시신을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있는 그 남편을 껴안아주면서 그의 고백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2명이나 한국 사람이 피살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테러인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강도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건 그때 그 주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주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어요. 국빈 방문. 그러는 바람에 이게 국가 외교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들이 동원돼서 일주일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며칠 사이에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싱글 선교사님들은 다 가정 있는 선교사로 집으로 왔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학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 보내지 않겠노라고 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어떤 선교사는 해가 지면 밖에 무서워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출근했어요. 집에 홀로 있는 게. 제 딸이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고 한참 후에 제 딸이 이런 얘기를 저희 부부에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매일 밤 돌아와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 엄마가 살아서 이 문을 열어줄 것이 매일 두려웠대요. 제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피살당한 그 피를 우리 다른 살아남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아파트의 피를 다 닦았습니다. 청소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잊혀지고 또 사역에 우리가 하고 있어. 제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저를 기도하고 섬겨주시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여집사님, 여권사님 복도에서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의 코로나가 여러분도 잘 알죠.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어요. 인도는 유독 심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시신들이요, 자전거 니어가로 매일 밤 앰뷸런스가 시체를, 아파트에 있으면 나가지는 못하는데 소리만 들으면 누군가가 또 하나 실려 나가는가. 제 아파트 옆동 한 얼마 떨어진 곳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 앞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인도 남자도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정말 화장터가 부족해서 곳곳 마을의 공터가 그냥 화장터가 됐어요. 시신을 태우지 못해서 그냥 버리는 정말 악이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철수하고 많은 한국분들도 특별기를 타고 다 돌아갔어요. 저희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본부에서 회장님도 저희에게 화상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위험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교인이 떠나면 저희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이 또 코로나가 걸렸어요. 두 분은 그때 사경을 해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사경을 헤매는데 중환자실에서 이 집에 남아있는 애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를 걸려버렸네요. 그 위중한데 저와 제 아내가, 특별히 제 아내가 매일 음식을 갖다 줘야 되고 그 아이 그 약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매일 그것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근데요,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규항공이 있고 본부에서 좀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라고 그럴 때 저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또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선교사들의 마음에 이게 깊은 경련주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 26년 동안 생활하면서요, 눈물 없이 그냥 부를 수 없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가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선교사들은요,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현장에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더 좀 여러분하고 이 기도에 대한 걸 좀 나누고 싶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가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죠. 윌리엄 캐리. 인도에 와서 평생을 사역했던,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윌리엄 캐리. 제가 그의 정기를 읽다가요, 놀라운 고백을 읽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윌리엄 캐리 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윌리엄 캐리의 여동생이 평생 몸이 약해서 침대에 있던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늘 오빠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윌리엄 캐리 정기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윌리엄 캐리를 오늘날 윌리엄 캐리에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누이 여동생의 기도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단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미국 남침례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교하는 교단,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미국의 여선교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스턴 제일침례교회, 18살에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메리 웹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자기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어린 때 사고로 인해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몸의 장애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시작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자기 교회의 자매들 1명, 2명 이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1페니 2페니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도시의 침례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아직 그때 미국 침례교회는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다고 기도하자고 편지를 보내고, 그쪽의 여선교회, 그래서 다양한 교회 속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우리 침례교회 안에 여선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1페니 2페니 모이고 기도했던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된 줄 아십니까? 미국 침례교회가 첫 번째 인도로 나중에 미얀마에서 사역했던 아도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재정이 들어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남침례교회 여성교회 그 책을 읽는데요, 그 저자가 똑같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의 원동력은 메리 웹이라고 하는 한 장애 여성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보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린 기도해야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한 남자를 아십니까? 대학생입니다. 17살 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직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은 미국 교회에서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헌신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선교사가 한 명도 미국에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 밀즈가 단 한 가지 이유, 하버드가 학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뉴 잉글랜드 그 보스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해요. 그리고 그가 그 대학에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친구들을.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요, 그 윌리엄스 대학에서 매주 정기적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806년 8월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이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하나의 건초돔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초돔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해요. 우리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자고 하는 그 헌신을 거기서 해요. 사무엘 밀즈는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보스턴의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으로 다시 학교로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자고 동력화하기 시작해요. 이 사무엘 민저의 이 건초돔이 기도에, 지금 그곳에 가면 조그만 그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해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리고 5명 같이 기도했던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 밀즈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참 많은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겠노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 와서 YMCA 그 당시 총무했던 젊은이들이 2명이 와서 그 장면에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동일한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이 뭐를 시작했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에서 그 당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를 데려다가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경회에서 2 사람이 나오는데요, 로버트 월더라고 하는 사람과 존 모터라고 하는, 그 당시 대학교 4학년 2학년이에요 24살 22살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100명의 헌신자가 그 집회 안에서 일어나길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 마지막 100명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함께 이 세계 선교의 동원에 응답하자고. 근데요, 재미난 건요, 사무엘 밀지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갔던 월더라고 인도로 갔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한 10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캐나다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한 시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을 가졌거나 은그릇을 가졌거나, 아니 하물며 찌그러진 깡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수를 가지고 날라주면 사막에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금그릇이든 당신의 은그릇이든, 아니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깡통 안에 복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날 헌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콤 패닉, 한국에 최초로 와준 우리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사무엘 밀지의 기도가 우리 침례교회도 그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요, 로버트 월드와 존 모트가 학생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자고 2만 500명의 선교사를, 20만 명의 지원자들을 그들의 시대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최초로 찾아와 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을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외치는 기도, 판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부르짖는 기도, 평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대학 캠퍼스가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판교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한국 선교를 다시 어게인할 수 있는 그 장소였다라는 후대의 평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유튜브에서 때때로 인도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주빌레 기도 모임을 제가 봅니다. 여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판교 여기가 후대에 한국 선교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켰던 시작의 자리가 하고 그렇게 명명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평창이 정말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머무르고 낙오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삶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바우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 지금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조지 바우 아세요? OM 선교의 총재입니다. 2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제 젊은 시절에 그분이 커다란 지구본을 던지면서 온 지구 지도가 그려진 자켓을 입고 전 세계로 젊은이여 가자라고 도전했던 그 선교대회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저도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생 사역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을 OM 선교의 둘로스 로고스호로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 뒷공무니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 청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털다가 걸려갖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조그만 마을이니까, 조그만 소도시니까 그 기사가 마을 신문에 났어요. 조지 바우라고 하는 17살 청년이 남의 집에 가서 경찰에 따라 유치장 신세가 됐다. 근데 그 기사를 읽었던 그 마을에 한 그리스도인 여인, 도로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예요. 40대 후반에. 그 기사를 읽고요, 도로시라고 하는 이 여자 그리스도인이 조지 바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젊은이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2년째 되던 해, 조지 바우가요, 갑자기 이웃 도시에 복음을 전하온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날 밤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젊은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꾸는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로 동원하는 기관이 OM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조지 바우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런데 조지 바우를 사용하게 하신 원동력,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도로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젊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스쳐가는 저 젊은이, 나를 스쳐가고 있는 저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대학과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유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외치는 그 외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좀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대학 청년들, 유스그룹 한 명씩의 이름만을 붙들고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변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깐 저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 누구든지 이름이 기억나면 그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름이 기억나는 젊은이가 있다면, 내 아들 내 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름을 모르면 우리 교회의 청년 대학생들, 유수그룹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어떤 분인지 괜찮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제가 부탁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